양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양식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양식이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근데 우리 이 나라 한글에는 양식하면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쓰면은 어떤 단어의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생활 양식, 세 사람으로서의 생활 양식, 양식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양식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은 일정한 모양이나 형식, 두 번째는 정해진 방식, 세 번째는 표현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표현의 형태는 예술 또는 건축물들을 보면은 어느 시대의 그 양식이라고 얘기죠. 뭐 고딕 양식, 바로코 양식, 또 사실주의 양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에 1번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자주 쓰는 양식 중에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여기 나온 여기 있죠. 이 양식은 우리가 먹거리지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온 양식은 뛰어난 식견이나 판단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양식은 서양 얘기죠. 양식은 이건 뭐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이렇게 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먹거리요. 그다음에 이 양식은 우리가 제주에 제주 섬을 뺑 돌아가면서 양식장 많이 있지요. 광어 키우는 양식장이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나온 이 양식은 뛰어난 식견이나 판단력입니다. 이 판단력 매우 중요하지요.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판단력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외모가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하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공의롭게 판단해라.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냐를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왔는지. 사람들은 말로만 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게 했고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판단해야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외모라는 것은 말솜씨가 좋다든가 아니면 옷을 번드름하게 입다든가 아니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우리가 그런 것들로 현혹돼 가지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돌팔이 사기꾼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공의롭게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롭게 판단하는 기준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다. 왜? 우리의 만들어진 것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그것이 사실로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만들어진 몸 자체가 흙이기 때문에 흙은 강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철이나 돌은 강하지만은 흙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모습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력을 올바르게 말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게 시편 72편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기도했어요. 주의 판단력을 나에게 달라고, 올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주님, 나에게 좋은 판단력을 주세요. 내가 사기꾼에 걸려들지 않고 정말로 절망이나 낭망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나에게 판단력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시편 72편 1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좋은 판단력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시온의 평탄대로로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은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원어 성경 다 조금씩 다릅니다. 번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여러분들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본문이요. 명령이 몇 개냐 하면 10개나 11개, 어떤 분은 12개라고 그럽니다. 알기 쉽게 우리가 오늘 명령문이 10개가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는 어떤 걸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0가지의 명령문 속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2024년도 갖고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가 될 때 우리 각자는 새로운 결심이나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4개의 명령문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몇 개를 올 2025년도에는 계획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을 겁니다. 10개의 명령문 중에 오늘 첫 번째 12절부터 14절에 4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너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동할 것이 있다. 어떤 것이냐? 5개의 덕목을 이야기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 5가지 덕을 너희들이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덕목,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2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용납해라, 하나는 용서해라. 이 5가지 덕목 중에 3가지는 용납하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용납을 하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는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건 용서입니다. 용서와 용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용납하라, 용서하라. 5가지 중에 3가지와 2가지가 지금 나누어졌어요. 용납하는 건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용서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5가지 덕목을 행하는데 그 밑에 베이스가 되는 것,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못 살게 구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에 매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주변의 공동체 모두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고 그것이 사랑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나는 좋고 당신은 나쁜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주변 사람 모두 다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온전하게 5가지를 묶는 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5가지의 덕으로 옷을 입고 다른 3가지는 용납해주고 2가지는 용서를 베풀고 그 밑에 있는 기본이 뭐냐면 사랑을 거기에 더해라. 이것이 새로운 사람이 입을 옷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과거에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은 성스러운 성도라면은 이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나의 모든 자존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내 자아가 다 죽어버리고 나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로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 5가지 덕목을 행하는 것,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띠를 매는 것,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아이덴티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5가지 덕목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띠를 메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째는 새 사람의 용서입니다.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2개의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2개의 명령입니다.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평강해서 평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인간은 항상 근심, 걱정, 염려 덩어리인데 내가 평강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셔야지 내가 평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평강으로 주장해 주셔야지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늘 근심, 걱정, 염려 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편히 밤을 자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능력 주시는 분은 그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평강을 주실 때만 내 마음이 평강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가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해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부 총질을 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지체를 보면 손, 발, 다리
전부 이 오장육부가 각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장육부가 다 하나가 이루어져서 온몸이 되듯이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과 사명이 있고 그것이 하나가 모여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은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나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우리를 교회에 부른 것은 우리가 교회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성경의 평강과 평화와 평화는 똑같은 헬라어 에이레네를 씁니다. 똑같은 헬라어를 써요. 그런데 한국 성경어 번역할 때 그 상황에 맞게 때로는 평강, 때로는 평안, 때로는 화평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한 몸, 우리 자신은 어디에 가서도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갑자기 재미있게 하는데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사람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날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분위기 싸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래요. 그런 사람은 올바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크리스찬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자라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은 감사다.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늘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용서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누구나 다 용서한다는 거죠. 그러나 가슴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감사하는 거지요. 용서할 수 없는 자는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아가 가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래요.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런데 영어 성경, 어떤 영어 성경 보면은 내 형제가 누구에게 죄를 범하냐, 모든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했을 때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를 막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너에게, 나에게 죄를 진 사람을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는 용서해 주어라.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은 용서는 뭐 어떻게 용서해 주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했다. 너 죄를 없애버렸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하얗게 해줬다.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용서하지만 가슴에 응어리가 남아가지고 때때로 그것이 튀어나오지요. 그 용서가 덜 됐다는 겁니다. 온전히 용서되면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용납입니다. 용납이요. 용납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5가지 중에 2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긍휼과 자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4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처음에 12절부터 14절에 4개의 명령, 그 다음에 15절에 2개의 명령, 16절부터 17절에 4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 안에 풍성히 거해라.
여러분, 크리스찬의 말씀이 너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여름철에 휴가 가면은 잠시 들리는 데 있죠. 말씀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잠시 쓰고 또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고, 여름철에 휴가 가서 휴양지에서 호텔에 들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 안에 항상 풍성히 거해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얻은 지혜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해라. 권면이라는 것은, 가르치라는 것은 뭐 알죠? 이런 말씀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권면에서는 그 말씀을 인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고 교회에 나가고 싶어 하는 그 상태를 권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찼을 때는 용납할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바늘 하나도 꼽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용납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한다는 겁니다. 룰랄라 하지요. 아이들은 어떤 때 좋은 장난감 사주면, 어린이날 때 보면 장난감 사줬다고 막 룰랄라 하지요. 그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춰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느니,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내를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지. 여러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산다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것은 감사함으로 찬양드리자. 룰랄라 하는 것도 내한테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는 언행입니다. 말과 행동,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네 이름으로 하면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선물 주고 이럴 때 대부분 교회 보면 목사 이름이 나오죠. 우리는 그 이름 안 써요. 왜? 그 사람 너무 교만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이름이 막 들어가고 이러면요. 대학교라든지 학교 다닐 때 졸업장 보면은 그 교장 선생님 이름이 있죠.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게 쓰는 거예요. 그냥 학교가 주는 거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그 학교가 주는 거지, 그 총장이라든지 교장이라든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를 힘입다는 것은 그분에게 내가 능력을 받아서 일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간밤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용납해 줄 때, 그때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찼고 내가 낮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거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고 나는 낮아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왔다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도 가는데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보통은 어떻겠습니까?
저놈 죽여버리면 내가 왕노릇 할 텐데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놈이 없으면 내가 사장 노릇 하는데, 저놈이 없으면 내가 진급을 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해야 되었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것이 낮아지는 자의 롤 모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큰 자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어린이의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리죠.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질까, 이런 것들에 골똘하다는 거죠. 낮추는 게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거, 용납할 수 없다는 거. 왜?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롤 모델 주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희롱하지요. 너 자신 구원해라, 내려와라.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끝까지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죠. 낮아지려고 하면은 주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새 사람. 우리가 옛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옛사람은 5절과 8절에 보면 나오죠. 옛사람의 모습이요. 옛사람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9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이런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개의 명령을 행하라.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성품이, 우리가 작년과 올해 이 새로운 해에는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골탈태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와 예수 믿었을 때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달라지는 모습이 뭐냐? 너희들의 언행이 달라지고 너희들이 찬양을 하고 너희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크리스찬인지 사이비 크리스찬인지 안다는 거죠. 겉모습만 크리스찬이고 속에는 사악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죠. 인면수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인면수심이요. 얼굴은 사람의 모양이지만 수심, 마음은 짐승이라는 거죠.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지요. 약육, 강식, 선착, 우선 두 가지래요. 짐승은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지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은 환골탈태한다는, 옛 모습 다 벗어버렸고 5절과 8절과 9절에 나오는 그거 다 벗어버리고 오늘 10개의 명령을 따라서 나의 성품이, 언행이 바꿔지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함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8절에 내 성품이 정말로 새롭게 바뀌어졌냐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들의 옛날의 모습, 그 모습으로 가지 말라. 현재에 너희들 크리스찬이고 너희들이 환골탈태했는데 지금 알려주는 10개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라.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이 전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난해와 올해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 신앙의 성숙이 더 돼야 한다는 겁니다. 어른 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조만 있다고 뽐낼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한 해 한 해 더 성숙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 크리스찬은 늘 감사하는, 어느 환경 어느에 처했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늘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해, 저래도 감사, 늘 감사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능력 주신 자,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는 단지 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가장 하찮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작은 것을 보면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지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솜 같은 존재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잘했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지요. 여러분, 뭐 어떤 유명한 사람 되면 그 족보에 나오지요. 어디 무슨 성씨가 나오고 몇 대 손이고 부모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거죠. 그 자식이 잘 됐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 부모가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람으로써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 당할 때 예수님이 얼굴에 먹칠한다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이것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오직 나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면은 내 자아가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 나에게 좋은 판단력 주시고 내가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 내가 가는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나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10가지의 명령을 행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